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9절로 11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찢어진 옷을 입자라는 제목까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한번 예전에 아주 우리가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을 한번 수십 년 전에 그런 이 기억들,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죠. 그 시대에 이제 집집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헤어진 옷과 또 구멍난 그 양말, 그것을 이제 이 바늘로 끼워서 꿰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특별히 겨울철 되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이 논에가 시골이면 논에 가서 좀 스케이트를 타다가 또 이 얼음이 녹아서 붕덩 빠지고 그럼 양반이 젖죠. 또 불을 피워서 또 양반을 말리면 어때요? 양반이 빵꾸가 나죠. 옛날 양반은 나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가까이 가면은 금방 이게 빵꾸 나지 않습니까? 참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당시 많이 생활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옷도 오랫동안 입었죠. 위에서 형이 입었던 옷들, 언니가 입었던 옷들을 계속 물려서 입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이 빵꾸 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 놀다 보면은 또 이 옷 무릎이 헤어지고 빵꾸가 나죠. 아, 그럼 그 옷을 버릴까요? 안 버리죠. 그럼 못 쓰는 옷을 천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덧대가지고 바늘질 해주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럼 이제 저도 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옷이 보면요, 이 명절 때 옷을 입을까 말까, 새 옷을 입을까 말까 하지 평상시에는 위에 누나나 아니면 형이나 입었던 옷들, 언니가 입었던 옷을 그대로 물려 입고 또 빵꾸 나면 어머니가 끼워서 입었던 대부분 옷들 무릎에 이렇게 다 덧대어지고 아니면 엉덩이에 막 덧대어져 가지고 참 그런 옷들을 다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죠. 참 그것을 보면은 어머니들이 참 밤에 호동골 밑에서 바늘질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 옷을 끼워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참 이 바늘과 실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렇게 이제 이 헤어진 옷을 꿰매주고 또 그 옷을 또 좋아라 또 입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헤어지고 찢어진 그 옷에 이제 천을 덧대어서 한 땀 한 땀 그 기워진 옷, 좀 새 옷은 아니지만은 완전 또 새로운 옷으로 바뀌어지죠. 헌 옷이 또 새로운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덧대어진 그런 천을 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었던 그 옷을 생각하면요, 사실 보면은 이 덧대어진 그 흠급 그리고 한 땀 한 땀 바늘질했던 그 모든 하나하나가 보면은 어머니의 온기가 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뭐 찢어진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찢어진 옷을 입으면 야, 또 옷 찢어 왔냐 하고 그렇게 이제 때로는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밤에 호동불 밑에서 그 옷을 다시 키워주고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어머니의 그런 손길. 참 그것을 보면은 비록 그것이 헤어진 옷을 키워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런 이 옷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옷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보면은 찢어진 옷을 끼워 입는 것은 사실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양발 빵꾸 나도 요즘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요즘 버려요.
뭐 발가락 빵꾸 나면요, 아니 뒤꿈치가 빵꾸 나면은 그냥 그대로 말아가지고 휴지통에 이제 넣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다른 양발 못 쓰는 또 양발을 또 잘라서 앞에다 또 빵꾸 난 곳에 꿰매가지고 양말 신지 않습니까? 또 그 빵꾸 난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양발을 또 두 겹 신어요. 안에는 빵꾸 난 거 신고 겉에는 또 빵꾸 안 난 걸 신죠. 대부분 아마 옛날 다 그랬을 거예요. 참 이 떨어진 옷들, 헤어진 옷들 이런 것을 기어 입는 것, 꿰매 입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참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참 오늘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잘 없죠. 떨어지면은 버리기도 하고 또 조금 입다가 실증 나면 버리기도 하고 금방방 잘 버리죠. 근데 요즘은 또 보면요, 또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찢어진 옷들 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일부러 막 보면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릎이 찢어진 상태로 뭐 허벅지가 찢어지고 이렇게 막 휘어진 상태의 옷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립니다. 젊은 아이들은 또 그것을 또 잘 입고 다니죠. 하나의 패션 아닙니까? 그들이 뭐 돈이 없어서 좀 이 나이 든 분들을 보면은 저게 뭔가 싶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옷들 다 귀여워서 꿰매서 입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이번 그런 이 젊은 세대는 오히려 찢어지고 헤어진 옷들 그런 옷들을 오히려 이 돈을 주고 사 입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또 패션이고 자기의 어떤 자유함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또 개성입니다. 참 우리가 이 패션에서의 찢어진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개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패션으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만큼은요 교회가 찢어진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옷이 찢어진 옷을 입는 것은 하나의 패션이고 개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을지라도 교회가 찢어진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마치 옷이 막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나라 있죠. 그리스 나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싸움이 났습니다. 갈기갈기 막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막 서로 핥히고 찢으면서 정말 하나의 옷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요 옷이 여기지 막 찢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찢어진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의 개성으로가 봐줄 수 있지만은 교회가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쟁.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분쟁이 없이 여기 분쟁이 나오죠. 분쟁. 자,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분쟁이 나오고 또 11절 말씀에 분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분쟁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스키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키스마. 이 스키스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천이나 가죽이 갈기갈기 찢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분쟁이라는 것이 우리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천이나 가죽 같은 것이 갈기갈기 찢은 상태를 여기서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키스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외적으로 완전히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요 분쟁이 생겨서 막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 옷이 환하게 다 찢어지니까요 맨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옷이 찢어지니까 그 찢어진 사이로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수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바로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분쟁, 10절 말씀 분쟁은 스키스마, 즉 천이나 가지고 된 것이 찢어진 것, 외적인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도 또 분쟁이 나오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여기도 분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분쟁은 앞에 10절 말씀에 나오는 분쟁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이 원어의 범위는, 원어가 뭔가 하면은 여기 말씀이 에리스라고 하는 이 원어입니다. 에리스. 이것은요, 다투는 마음이나 또 언쟁, 시기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쟁을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 에리스한, 즉 서로가 마음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교인들 간에요. 야, 너는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아. 자기만 오는 거예요. 자기만 마음 속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넌 잘못됐어. 자, 그런 마음들, 다투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벌써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벌써 각자가 이 에디스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음부터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부터 나뉘어지니까 이제 끝에 보이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인들도 서로 막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끝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냥 이 겉으로 볼 때 찢어진 것이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이 찢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교인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시기심이나 질투나 다툼이나 이런 모든 좋지 못한 마음들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 마음속에 이미 분쟁이 있다 보니까요. 교인들 간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옷으로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찢은 청바지는 그래도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션이고 개성에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찢어진다는 것은요, 서로 다툼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찢어짐입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찢어져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하죠. 왜 찢어졌을까? 이 고린도 교회라는 옷이 왜 찢어져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옷이 찢어져 있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인들 간에,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앞에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저기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 바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뒤에 후임자인 아볼로의 것이 아니다. 즉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정말 힘겹게 세운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인 이 땅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그 나라가. 유대에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즉 설립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죠.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목회자는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또 그 뒤에 후임자인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아볼로라는 후임자가 왔습니다. 이 아볼로가 참 얼마나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지 신앙적으로 잘 이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그 교회를 또 떠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이 교회를 개척한 우리는 사도 바울파다.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니까. 야, 뭔 소리냐? 교인들 중에 뭔 소리냐? 아볼로가 여기 있으면서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가르칠 때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양육했냐? 아볼로가 최고지. 무슨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고 최고냐? 우리를 말씀을 잘 양육한 설교도 잘하는 아볼로가 최고지. 왜 이렇게 교인들 안에요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척을 한 사도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수지자인 난 베드로 개바파다. 막 그렇게 막 교회 안에요 막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 안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옷이. 참 이 모습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찢어짐의 역사는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한국 교회에도 이 찢어짐의 그런 모습이 분쟁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교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은퇴하고 그리고 후임 목사가 옵니다.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간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평생을 내가 피땀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어 놓았는데 내 자식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그것이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교회들 보면요. 특히 큰 교회들 보면은 은퇴할 때 은퇴자금 얼마 달라, 뭐 해달라.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마치 자기가 개척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다. 그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임 목사와 또 교인들 간의 갈등을 함께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목회 방침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옛날 이렇게 해왔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옛날 목사님 앞에 목사님은 은퇴한 목사님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목사님이 새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또 반대를 하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웁니다. 분쟁이 납니다. 자꾸 옷을 찢으려고 합니다. 점점 옷이 너덜너덜해지고 옷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찢어진 모습으로 교회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은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듣기 싫어하는 이 설교 아마 영상으로 나가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은퇴하고 나면 끝나야 됩니다. 무슨 공로 목사고 또 무슨 목사고 해가지고 사실 왜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은 그것이 뭐 기업도 아니고 은퇴하고 나면요 조용히 물러나야 됩니다. 왜 자꾸 욕심을 부리고요? 그냥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세상의 기업은 은퇴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 퇴직금 받으면 끝나잖아요. 목회자도 퇴직금 받으면 끝나죠. 만약에 퇴직금 받으면 거기서 뭘 자꾸 바랍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런 이 분쟁의 모습들 보니까요. 그 세상 사람을 볼 때, 야 교회가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보다도 못하구나. 무슨 목사가 저렇게 욕심이 많고, 무슨 교인들이 저렇게 욕심을 많고,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저렇게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나면 끝나는데, 교인들은 정말 속이 정말 밴댕이 쏘갈 만한 해가지고 왜 저렇게 속이 좁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그대로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많은 그런 교회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찢어짐의 공통적인 원인이 뭘까요? 교회들의 찢어짐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 은퇴 목사님도 후임 목사님도 또 장로님들도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세웠던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때 세울 때 같이 함께 했던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참 목사님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 내가 이 교회에 세웠어. 내가 이 교회에 세웠어.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쫓아냅니다. 얼마 못 있고 막 금방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내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김덕근이라는 목사가 2011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왜? 아깝거든요.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종일 뿐입니다.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요. 옷이 붙이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갈기가 찢어집니다. 참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바로 찢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멋이 될 수 있지만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아집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내가 옷을 찢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들 중에는 그런 찢은 옷을 입고 교회는 막 크고 거창하고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찢은 옷을 입고 다고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까? 찢은 옷을 입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 손에 많은 물질이나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요 그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 교회 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도,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일까? 대표자가 김덕근이라고 하는 목사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주인일까? 아니란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아니란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일까? 아니란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일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장은시학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요, 좋은 교회들 많지만은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교회들이 참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저도 언제 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각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냐, 교회에서 내가 누구 편이냐, 그때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가위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교회에 누구 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왜 고린도 교회의 옷이 찢어진 상태였느냐, 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자, 이렇게 이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죠. 또 2절 하반절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이제 말씀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취미 생활로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몸이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 뜻대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옷, 깨끗한 옷,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주인 행세를 하는 걸, 내 뜻이다,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니까요, 인간적인 육신의 성질들이 노는 거예요. 인간적인 막 자기 성격이 놓습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내 못된 성격들, 성질들 안 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내가 그것을 인해서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옷을 찢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막 찢어지게 만듭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 내 마음이 완전히 막 찢어져 가지고요, 걸레가 됩니다. 휘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 옷이 기워져야 되는데, 회복되기를 바래서 나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내 마음이 막 더 찢어지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더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세상 사는 볼 때에 교회인들 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자고 하면, 야, 너나 잘해. 세상보다 못한 교인들 보고 너나 잘해. 보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분쟁하는 이런 상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상태, 내 뜻대로 하는 상태인
이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그 옷을 온전한 옷으로 만들 수 있느냐, 입을 수 있느냐,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 교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제는 왜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즉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제냐? 그냥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그 정도의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런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교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교제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찢어진 옷, 교회가 만약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워서 꿰매가지고 온전한 옷을 만들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요,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연합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죠. 로마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아나죠. 예수님과 함께니까, 하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도 죽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나도 같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살 때도 같이 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니까 나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모든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죠. 내 하는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자, 우리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어때요? 금방 좋았다고 기분 나쁘면은 갑자기 확 변하죠. 금방 사람의 감정이 금방 말 한마디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속을 썩여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끼리 뭐 싸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서 우리가 분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막 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오느니 내가 오느니 분쟁에서 옷이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을 기울 수 있는 것은, 깨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깨매느냐? 내가 억지로 깨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깨매려고 하면 돼요. 뭐 바느질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바느질 잘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바느질 하는 건 제가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막 빵꾸 난 것도 이렇게 해야지. 뭐 바느질 방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재봉틀도 할 줄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지금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바느질도, 그래서 양말도 빵꾸 난 거 직접 깨매 신고, 옷도 뭐 헤어진 거 제가 직접 바느질하고 깨매 입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찢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찢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는 찢어져 있습니다. 자, 이 찢어진 것을 억지로 내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깨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람이 기분 상할 수도 있고요.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더 내가 깊이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요. 내 함께 찢어져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합니까? 아까 말씀했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고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내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이런 감정들, 좋지 못한 감정을 내 입에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쏟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짐을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키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과 내가 더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인 되어서 내 뜻이 옳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옳지 못하다고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 관계는요. 저절로 키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찢어진 옷이 키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실로는 아무도 깨밀려고 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깨집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면요. 사랑으로서 그 찢어진 옷을 키워주는 하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 모든 분열된 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자꾸 또 분열이 생기고 찢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의 바느질을 시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바느질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몸과 모든 다 찢겨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찢기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 소유의 관계가 갈갈이 찢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찢겨진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모든 찢어진 옷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신을 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늘이에요, 바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실이 그 십자가의 바늘에 끼워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고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진 그 관계가 다시 키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그런 단절이 키워지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에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요, 찢어진 그 옷이 사랑의 예수님의 그 바늘로 실로 우리가 키워집니다.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잘 안 죽거든요. 집에서도 잘 안 죽고 밖에 나가서 잘 안 죽고 제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잘 안 죽거든요. 왜 옷이 찢어집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은 옷이 키워질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옷이 점점점 자꾸 헤어집니다. 한번 조금 헤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러지죠. 부러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찢은 옷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키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가위질하던 그 손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찢어지게 자꾸 만들게 있는 내 손에 든 가위,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과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찢어진 옷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으로 입는 찢어진 청바지는 개성일지는 모르지만 상처로 찢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들,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이제 사랑으로 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기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바늘과 실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이게 되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함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오더니 그러니 하면서 찢겨져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합할 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어린 시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그 찢어진 옷을 양발을 꿰매겨서 그 어둠 호동불 밑에서 한 땀 한 땀 하시면서 바늘에 찔리기도 하시고 피가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아름답게 다시 기워주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면서까지 우리의 옷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찢어진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그 십자가의 바늘과 실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모든 관계가 찢은 것이 회복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잘 기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분들의 시간을 축원드립니다.